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첫 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곳에서 멈춰설 뿐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학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마무리하며 더 큰 관문인 입시를 앞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모두에게 담대함을 그리고 건강을 또한 주님 주신 지혜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깨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그 속삭임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2022년 상반기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4 학년들을 세상 가운데로 축복하며 예배드리는 그 졸업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한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야 할 입시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졸업한 언니 오빠들이 이 입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엘 너는 말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선지자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에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편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서는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엘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을까요?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요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길 소망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냐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요엘이 전한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 지은 자들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을 구원하는 날,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날일 거예요. 왜 요엘 선지자가 이 심판의 날이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스라엘 지역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이 요엘이 살던 시기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요엘이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아주 큰 메뚜기 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든 농작물들과 음식물을 다 먹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도요, 이 인도 지역이나 또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이런 지역에 아주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을 다 훑고 지나갔대요. 농작물이 다 못쓰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농작물을 열심히 가꾸고 있었는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이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겠구나. 이제 우리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절망하며 낙심하던 시기에 바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린 거 어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러분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것들, 그나마 숨겨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심판의 날을 메뚜기 떼와 비교를 했을까요? 소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사라진 것이 바로 메뚜기 떼가 지나간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메뚜기 떼의 지나감을 통해 심판의 날을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심판의 날을 설명하고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어서 또 전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는 2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아주 중요한 전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 앞에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옷을 찢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자기의 죄가 더 이상 자기의 죄를 깨끗게 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좋은 전통이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므로 더 이상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굉장히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통이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옷을 찢는 것만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거죠.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옷을 찢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 옷보다 어떻게? 마음을 찢어야 돼. 참된 회개를 주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너희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참된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이 장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충실하게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대.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 한 구절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찬양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뭔가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의 성령이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가득가득 부어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더 이상 죄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말 그대로 그날은 정말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옷이 다시 오는 그날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귀한 삶, 귀한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말 그대로 지옥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엘이 말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심판의 날, 그리고 참된 회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참되게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두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응답 찬양은 보혈을 지나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기 원해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참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사랑하는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의 날이 참된 회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부어지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성령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